지난 주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원래 86세가 되시는 주명자 권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환난 중의 감사 제목을 적으셔서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칠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회로부터 모든 교역자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된 재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손길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살아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조명자 권사님은 은퇴하셨어도 코로나 전에는 수요 예배 찬양대 대원으로 늘 기쁘게 섬기셨습니다. 경산 제일 끝에서부터 오셔서 이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 부르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속히 수요 예배 찬양대도 회복되고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방이기 때문에 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여름에는 주일마다 에베소서 6장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사가 된 우리들에게 성도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도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베이스 캠프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승리, 주 밖에 있으면 패배.
주 안에 있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하도록 해주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국지전에서는 사탄에게 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동역하고 있는 빅아일랜드 코나 샬롬하우스 장요한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 부부가 함께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 칠성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칠성교회가 변함없이 선교 후원도 해주시고 선교 동역자로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상통화를 마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화상통화 마치기 전에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노래를 말씀입니까? 물으니까 사모님 옆에 계시면서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잘 부르는 노래 괜찮다 괜찮다 그것 갖고 뭐 하노? 그 노래 한 번만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것 갖고 뭐 하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아깝다. 괜찮다 괜찮다 그것 갖고 뭐 하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불러드리고 화상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배운 노래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 번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배구 시합에 나갔습니다. 우리 편 선수, 상대방 선수가 코트에 들어가서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에서 공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편 선수가 그 공을 잘 받아서 한 선수가 스파이크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 공이 넘어가지 않고 점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스파이크를 때렸던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코트를 삥 둘러서 있던 우리 아이들이 그 선수를 향하여 원언가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것 갖고 뭐 하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아깝다 괜찮다 괜찮다 그것 갖고 뭐 하노?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게 내 애창곡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부르는 나의 원언가다. 또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는 원언가가 있는데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늘 불러주시는 원언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점수 잃어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것 갖고 뭐 하노?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다시 일어나 나가서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3번만 부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계속 베드로를 공격하고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기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자 베드로가 아니라 승리한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가운데 4가지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어느 땅도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갈아엎고 김을 메고 돌보고 가꾸어 가는 중에 옥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동일합니다. 몇 번이나 뒤집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이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돌들을 골라내고 파내고 가시들기 뽑아내고 한 번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또 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됩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거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과 동행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먼저 원수 마귀를 생각하고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그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이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 주님 안에 거하는 전쟁.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는 전쟁, 예수 동행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는 누굽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부모님과 12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아름답게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 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삶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실상은 주님과 같이 가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같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또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유월절 절기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죄 짓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저런 직분도 맡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고 또 나는 예배 자리에 와서 꼭꼭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얼마든지 주님 잃어버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간만큼 헛수고한 거지. 주님 없이 달려갔던 인생, 달려간 만큼 인생 낭비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 사단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사역을 하되, 열심히 사역을 하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직분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벌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비슷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해서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 안에서와,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서 얼마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 인생을 지배했던, 인간을 지배했던 마귀의 모든 권세는 꺾이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일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통해 부렸던 마귀의 모든 악한 권세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는 자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 전쟁은 승리하느냐 지느냐의 전쟁이 아니라 전리품을 거두는 전쟁이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말씀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 금요일 밤 박리부가 사모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 이긴 자들의 이마입니다. 이긴 자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의 이마에 그들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최후의 승리자들의 이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승리한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산 것이 아니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예수님의 이름 버리지 않고, 어렵다고 예수님의 이름 감추지 않고, 마음 슬프다고 예수님의 이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광 내 이름 석자에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새기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주 안에 사는 자는 인생의 질문이 바뀐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로 살았던 그 질문이 이제는 어떻게 라고 질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는 질문에서 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이 바뀐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과 환경만 쳐다보고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어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남은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파송하시고 세우신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의 용사로 승리하며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질문이 된 사람, 오늘도 사는 삶의 이유가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후로 그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덜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칠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십니까? 늘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시기만 사모하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들판은 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윗의 때까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하며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